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떡도 맛있고, 예, 또 오늘 참 의미 있고 기쁜 날입니다. 예, 7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오늘 오전에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짧게 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살피면서 결국 우리가 지난 70년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죠. 한 몸 되어 한 지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언서를 살피면요, 예언서는 항상 두 가지 핵심 메시지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복락.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복락, 복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영생 복락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서는 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되어져 있고, 이 심판과 구원을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 이 신약과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스가랴는 더욱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의 뒷부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좀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4장의 내용은요, 이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현재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뭔가 메시지를 딱 전하면요, 그 메시지는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중적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 메시지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재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축적으로 같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을 할 때마다 요게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있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또 이 구절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어떻게 이 구절이 해석되어지는가, 요것을 두 개의 덩어리를 좀 생각하면서 이 복음 시대, 교회 시대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 관점에서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피면요,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너무 크구나, 이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고, 이게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장에 들어와서는요, 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초림과도 연결되어져 있게 되지요.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그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하셔서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하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이 내용이 5절까지의 내용이었고, 다시 이제 6절 이하에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6절에서 8절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날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를 또한 마지막 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것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보면 이 태양이나 달이 필요 없는, 여기 보면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간다, 이 광명체들이 사라진다, 이런 표현은 태양과 달을 대체할 그 어떤 빛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후에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림한 후에는 달과 태양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뚜껑이 열려봐야 압니다. 예수님 와 보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가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그냥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태양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 비치겠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요 며칠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좀 우울하긴 해요. 이렇게 밖에 나가도 이렇게 마음이 상쾌하진 않은데, 이 구름이 딱 그치고 햇살이 탁 쏟아지는데, 한 며칠 전에 또 있어요. 연휴 거의 목요일쯤인가요? 뭐 그때쯤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하여튼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그 태양의 햇살만 봐도 그렇게 좋잖아요. 힘도 나고 기운도 나는데,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는 어떨까요? 에너지가 샘솟고 막, 외양간에 갇힌 소가 나가서 뛰듯이 막 그렇게 힘을 내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 빛 때문에,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눈이 부신 게 아니라 찬란한 빛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이 가을 햇살, 봄 햇살에 비치는 그 태양빛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재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초림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관점으로도 이 빛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죠. 7절에도 한 날에라고 되어 있고, 그 어두워 갈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때에 빛이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과도 연결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즉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을 비추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또 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 이 뭐라면 만물이 소성하고 자라고 하는 그러한 빛, 그것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만물들, 식물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 식물이 안 생겨나요. 태양 없으면 식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빛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빛과 같은데, 참 생명의 빛,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참된 빛은 바로 이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추어졌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도요, 빛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영원한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설명도 되어지고 재림에 대한 설명도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다. 7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8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6절에도 그날에 8절에도 그날에라고 하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재림의 때와 초림의 때를 같이 생각하면서 볼 때 이 8절도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은 정말 참 멋진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읽으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먹으면 목말라서 죽어요. 근데 생수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 내가 줄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막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 그 생수의 강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석 때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렸는데 그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이 생수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스도의 초림의 관점에서 이 생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을 예수님은 생수를 마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의 관점에서 이 생수를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그러한 기쁨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이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지만 나중에 부활의 영으로 이 성령이 있는 자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분,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그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라는 개념이 성령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래서 이 생수, 이 성령이 임재하여 생명수가 되어 각 사람을 마시게 하는데 동과 서로 나누어져서 흘러가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 서쪽 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우리까지 이 생명의 물 성령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강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 후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생수의 물이 나온대요. 근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에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또 뭐 허리까지 오다가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져서 온 세상에 가득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그런 환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루어졌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 재림 후에 역시 보좌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감사하죠. 생수만 마셔도 영원히 산대요.
근데 재미없을까 봐 그래도 뭐라도 씹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실제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못 먹도록 쫓아낸 겁니다. 이게 가상의 어떤 나무가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쫓아낸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때요?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시절을 쫓아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과일 좋아하십니까? 네, 과일. 저 뭐 다 좋아하시죠? 과일 씹을 때마다 과일마다 그 질감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과일 먹을 때 한 번씩 생각해요. 야, 생명나무 과일은 어떤 질감일까? 또 달마다 다른 게 맺힌다는데, 뭐 1월 달에는 어떤 식감과 달콤함이 있으며 2월 달에는 어떤 맛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12가지가 한꺼번에 열리면 요거는 요 맛이고 요건 요 맛일 텐데, 야, 요거 먹으면 영생하는데 어떤 맛일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곧 맛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다. 여름, 겨울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항상 이 물은 마르지 않고 항상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생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재림의 관점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우리가 다 그 목표 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생명수, 생명나무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죠.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도 역시 이제 통치의 관점에서 이런 빛이, 영원한 찬란한 빛이 있고 생수의 강이 이런 나오는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좀 설명을 한다면 9절부터 11절은 그 환경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관점과 백성의 관점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현재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나라가 한 200몇 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 통치자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불과 2000년 전만 해도 이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왕이 존재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천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한 왕을 섬기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 다른 왕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통치자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게 천하의 왕. 이 표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왕. 세상의 인간들이 스스로가 천하의 왕이다 그렇게 되고자 했지만 다 죽었어요. 뭐 불로초 찾아다녔지만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천하의 왕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시죠. 다른 뭐 우상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 있어서 왕의 제도가 안 익숙해요. 왕 아래에 있다는 게 안 익숙한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가 더 우선시되어서 우선순위에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왕 아래에 있는 백성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왕의 말은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러면 영모죄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극 이런 데 보면 그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왕을 시해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역모라기보다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거부한다,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는 역모죄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백성이라면 적어도 나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또 돌아보니까 잠시 하나님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딱 그렇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명령을 좀 잘 따라서 이번 주는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왕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천하의 왕, 홀로 한 분이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죠. 자, 이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 스가랴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이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 페르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하고 막 그리스 침공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 천하의 왕이 여호와가 되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라바라는 게 우리는 안 익숙해요. 우리는 안 익숙한데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저 땅은 아라바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면, 야, 그 평지란 말이야? 그렇게 평평하게 살기 좋은 땅이야? 이런 뜻이에요. 평평한 땅. 그래서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사람이 살고 농작을 하고 그런 땅은 아니지만, 물론 광야의 땅이지만 평평합니다. 땅이 평평해요. 그래서 거닐기 좋고 활동하기 좋은 그런 땅으로 아라바라는 용어가 그런 수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온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된대요. 이거는 이제 약간 상상력을 떠올려 보세요. 천하의 왕으로 하나님이 홀로 한 분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온 천하가 아라바처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평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굴곡진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약간 조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높은 산 있잖아요. 산은 주로 국가들을 의미를 해요. 국가들. 근데 국가와 권력 이런 것들을 산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큰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고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런 것은 다 일종의 이제 국가나 권력, 큰 지배 세력, 이것을 산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평평해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는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게바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고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지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 가면요, 이스라엘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지중해 쪽으로 땅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땅 끝쪽이 이제 평평한 아라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맥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평하게 된다. 대신 예루살렘만 높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이 평평해지는데 예루살렘만 높이 딱 서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평평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래서 평지가 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우뚝 솟아 홀로 영광 받으시는구나. 예루살렘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와요. 뭐 높이 들려 본처에 있을 베냐민 문, 뭐 천문 자리, 성 모퉁이, 하나넬 망대, 왕의 포도주 따는 곳, 이 모든 곳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의 평지를 또 아라바. 이게 아라바는 평지를 의미하는 지명의 어떤 수거적 표현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사해 가보신 분들 아시죠? 사해가 물이 엄청 짜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염도가 엄청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염도가 워낙 높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뜬대요. 수영을 못해도 몸이 뜨는 그런 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해죠. 죽은 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아라바를 거쳐서 이 사해의 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해의 물이 살아난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에스겔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볼 때에 온 세상은 다 마치 사해와 같이 죽음의 땅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요. 온 세상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초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물이 흘러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땅이 평평해지고 천하의 왕이 등극하여서 그렇게 온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이 아라바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죠. 예루살렘에 살아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은 평안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평안해요? 뭘 안 평안하죠. 그럼 이 예루살렘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의 초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천하의 왕이시죠.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세요. 평안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의 누리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그렇게 살았을걸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낙심되는 상황이라도 예수님 붙잡고 평안을 누리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불안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참된 평안이 그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왜 평안합니까? 이 세상은 짧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그 죽음 앞에서도 밝을 수 있는 이유가 하늘 소망을 가진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안심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천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니까. 우리 동산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죠. 이게 세상을 바라보면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 세상 거짓된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면 막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데 성경을 펼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진짜를 알고 나면 또 평안해져요. 그렇지.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인식이 있어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사람들한테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의 내용이 굉장히 좀 끔찍하죠. 살이 세 가지 썩음이 있는데 살이 썩죠, 눈동자가 썩죠, 혀가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 지옥의 고통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이와 같이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하고 멋지고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은 그렇구나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탐욕과 정욕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러한 세상의 탐욕과 정욕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여기 있는 재앙들을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주일날 살필 건데 하나님이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 노아 시대 때에 죄악이 아주 가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막 분노하시면서 그들 당장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사 심중에 심히 슬퍼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서 이것들 당장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양이 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으면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겠습니까? 그들 구원해 주시려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죠.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멸망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또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은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기 또 그날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13절은 이 11절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평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은요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니까 늘 평안하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적자 생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전쟁을 하고 또 서로 밟고 욕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막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이 거짓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 13절이 그 내용 있죠. 그들이 크게 요란하여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치는 이러한 세상이 지금 현재의 세상인데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래요. 지옥이 바로 이러한 다툼과 싸움, 분노, 평안이 없어요. 지옥은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과 15절, 14절에는 그렇지만 그 전쟁 가운데 그 모든 그 금은 보화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세상은 다 멸망당한다. 결국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의 눈에 화려한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근데 눈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화려한 것들은요, 모든 좋은 것들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물이 되어집니다. 이걸 전리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최후 승리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최후 심판을 당하여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하의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 예루살렘에게는 참된 평안과 부와 명예와 행복과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뭔가 부족할 때도 있고 결핍이 있을 때도 있죠. 또
살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천하의 왕이시지만 지금도 천하의 왕이시고 창세 전부터 천하의 왕이십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백성으로서 평안을 누리시며 또 여기까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나의 인생, 교회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하의 왕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사시며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전하며 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의 왕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들, 타락한 것들 언젠가 다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욕과 탐심과 이러한 것들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